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주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직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은혜로 베풀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잘 인도받아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서 하나님 앞에 속한 의인된 증거가 날마다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을 거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풍성한 생명을 나누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고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누리는 영생에 대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말씀인 성경,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오직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느냐?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하느냐?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방법은 단 한 가지만 우리에게 제시해 두셨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살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일의 결과를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싶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살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그 예수가 하신 일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큰 근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그 방법에 따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마음의 고백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에 생명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생명의 일이 뭐냐? 입으로 잘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앞구절에는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것이 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의 일을 잘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서 그 시인한 고백의 열매를 얻는 겁니다. 듣고 말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서 입술에 고백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듣고 말하기를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듣는 것과 다르게 고백하던가 듣는 것이 없이 자기 임의로 고백하던가 하는 것은 이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에서 하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염두에 두고 애써야 될 생명의 일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또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 믿음으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는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와 열매를 얻기까지는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들은 대로 입만 열면 된다는 것인가? 아니요. 입만 넓게 연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움직여야 하고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이 따라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입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생명의 길은 분명히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은혜, 그 십자가상에 죽고 부활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구원의 완성은 받아들인 우리의 고백과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육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고 살리고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뭡니까?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물이나 학위나 여러 가지 배경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그 자리를 비워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예수가 하셨던 그 일을 너도 하라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가진 것을 챙기고 쌓아두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능력도 복음도 진리도 재물도 사람들이 섬겼던 것들도 다시 나누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고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일에 힘쓰셨지 않았습니까?
재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그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생명의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협박받을 일이나 명령받을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내 생명을 보존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선택하는 게 생명의 일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자기 생명의 근원을 물질에 두고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놀자 하던 자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 이 시간, 이 능력, 이 모든 힘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을 위하여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예수께 받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타락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기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쓸 거냐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것을 보존하는 데 쓸 거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일은 예수의 은혜를 알고 잘 고백하는 일에 더불어서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나누어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또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도 있죠. 잠언서 13장 12절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이란 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생명이고 또 하나 우리가 가진 제대로 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진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의 고난이나 십자가를 지는 아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대로 된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점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도착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은 생명의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말은 이 땅의 것은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일들은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맞이할 때가 있고 떠나보낼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둘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쓸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도구인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도 생명의 일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육체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서 그 주실 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또 지금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행하고 있는 것의 구체적인 소망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는 기회가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고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무엇을 고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소망과 목표를 둘 것인가 분명히 깨닫고 인도받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주 예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을 잘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생명의 말씀을 믿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한 걸음씩 움직여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이 베푸실 소망의 끝을 잘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하는 의인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